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출생하게 됩니다. 야곱의 스토리는 또 깊고 풍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많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다루기 전에 야곱이 탄생한 사건과 그리고 그 앞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족보가 열거된 이 두 가지의 그 패러그래프가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기독교 명문 가정, 오늘 이 새해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더하기 하나를 더 하실 필요가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러하다 하고 이스마엘의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야곱의 탄생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이 두 가문이 서로 이제 대치가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은 제대로 족보를 나열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지만 사실 뒤에는 뭐 족보라기보다는 그냥 야곱이 이렇게 낳았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쌍둥이인데 그러다가 어쨌든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지금 이 얘기로 그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사실은 그 족보의 나열이기도 하지만 서로 이렇게 다른 두 가문에 대한 대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문을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선택과 또 지침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 계보 안에 들기 위하여 이스마엘의 계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주변에서 알고 있는 혹은 역사 속에서 검증된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거기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신앙을 주도하는 중심자, 이것이 항상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문 속에, 우리 집안 속에 뭔가 신앙을 주도하는 중심자가 있는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참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럼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 내가 중심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신앙을 주도하는 중심자. 지금 이삭의 족보가 25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누가 뭘 낳다라고 했을 때,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뒤에 은는 이가가 붙으면 이게 주격이죠, 주격.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다?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영적 중심자인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게 메시지화된 것이죠. 반면에 그 앞에 있는 이스마엘 한번 볼까요? 25장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습니다만 위에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가 이라고요? 누가 은는 이가가 붙었어요? 하갈. 그러니까 주도권을 하갈이 갖고 있는 거죠. 비슷한 문구 같지만 굉장히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영적인 중심자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갈입니다. 완전히 다른 가문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정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숱하게 많은 교인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주도권, 신앙의 영적인 주도권,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중심자가 있냐 없냐 그 싸움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또 날씨가 많이 춥고 제가 또 신방 기간이라 또 일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좀 자게 됩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지금 교회에서 좀 잠을 잤는데 이렇게 밖에 막 좀 눈도 오고 이렇게 찬바람도 부니까 이 명문 가문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냥 은근히 그냥 제 삶이 이렇게 좀 추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한 말씀보다는 좀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추억을 더듬으면서 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사람 중에 사실은 한 명이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제 어떤 동기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을 보면서 부러운 게 뭐냐면, 야, 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그 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기독교 명문 집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그 바람이 아직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오래전부터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철저한 유교식, 불교식 그런 그 가문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을 지냈고 자식들을 7남매를 두었는데 뭐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은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독교나 교회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그 자녀들인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삼촌, 고모 뭐 이런 분들도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사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할머니가 교회를 좀 다니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마 권사라는 장로교의 그 권사라는 직분을 뭐 명예 권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권사라는 직분으로 불림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제일 높으신 분인데 우리 집은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제사는 우리 집에서 다 지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그전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그 전날 모여서 뭐 찌짐, 전도 붙이고 뭐 먹을 것도 잔뜩 하니까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 지내는 날은 막 제가 기쁘고 막 사촌들 만나서 놀고 이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늘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의아해했던 것이 저는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만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이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낸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낸다는 걸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 지내는 자리에 와서 뭐 제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그때 제가 마음에 뭐 그거 갖고 무슨 다른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좀 이상하다. 왜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제사를 지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항상 어떤 그 큰 절기, 뭐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 버스를 하나 대절을 해요. 그래서 이 버스에 다 탑니다. 그 뭐 음료수도 싣고 먹을 것도 잔뜩 실어갖고 그 성묘, 그 산소에 가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뭐 묻힌 그 무덤에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저도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제사 지내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뭐 삼촌들한테 절 3번 하고 뭐 술 짜라갖고 그 향에 뭐 이렇게 3번 돌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기독교 명문 가정들이신지라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저처럼 이렇게 그 비조류에서 자랐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사 지내고 이런 법들이. 그렇게 이제 익혀 왔습니다. 근데 이런 그 집안에서 그냥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한 명이 드디어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2살 많은 사촌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 형은 저하고 그렇게 평소에 늘 재밌게 지내고 이렇게 잘 놀고 늘 이렇게 한 형제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꼭 주일만 되면 갈라서는 것입니다. 이 형은 주일 되면 성경책 끼고 죽다 깨어나도 교회를 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오늘 이때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형은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좀 이상하죠. 잘 놀다가 꼭 주일만 되면 이렇게 갈랐으니까 어느 날 좀 마음에 심통이 났는지 그 형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숨겼어요. 숨겼더니 참 그 착한 형인데 아주 그냥 화를 버럭 내면서 내 성경책을 빨리 내놔라고 이렇게 얼굴이 상기가 돼서 저한테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두려웠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뭔데 저렇게 착한 형이 이렇게 나하고 잘 놀다가 주일만 되면 저렇게 돌변하나.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저는 다시 찾아주고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뭘까? 근데 그 형은 주일날 되면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리고 그 당시 그 형이 다니던 교회는 저녁에 학생회 성가대가 저녁 예배를 맡아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주일날 새벽에 가면 밤까지 그리고 성가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 다음 주까지 연습을 하니까 밤늦게까지 주일을 웬종일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학교 다니다 보면 고등학교 때 월요일 날부터 보통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아니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맨날 교회 가서 살면 책 한 장 안 보고 어떻게 시험을 칠 수 있냐?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어차피 주일은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있기로 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공부를 토요일 날 다 끝내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그때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을 맡았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근데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공부를 하나도 안 한데도 학교에서는 거의 전교 1등을 했고 대학교 때는 전체 전국 4등으로
80년대 중반에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서울대 법대 카트라인을 처음으로 앞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 4등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서울대학교에서 치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그 이후로 늘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계속하다가 지금은 그 넥스트리밍이라는 그 멀티미디어 회사를 하나 차렸고, 이 회사에 기독교 정신을 반영한다고 해서 그 경제난에서 위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넥스트리밍 CEO로 있습니다. 그 회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회사가 돼야 됐다고 해서 술 접대 문화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데 술 접대를 안 한다? 그건 회사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접대 문화를 버리고 비양심적인 탈세 혹은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고 비윤리적인 어떤 액션 이런 거 하나도 일체의 운영 지침에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랬더니 이 경제난 가운데 고생만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고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되고 멀티미디어 계통에는 상당히 주목받는 회사로 지금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형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저는 그 형을 옛날부터 알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지켜왔던 인생의 신앙의 그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분명히 그것은 간증이 되고 또 제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형이 그 어렸을 때 드디어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첫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다 모였는데 처음으로 그 형이 제사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 분위기는 굉장히 경상도 집안이고 상당히 무뚝뚝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삼촌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그래도 좀 한가닥씩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경상도 지역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명문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경복고, 부산고, 경남고등학교 다 거기 출신이에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판검사하고 검찰에 있고 국세청에 다니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판검사 시절에 갖고 있던 그 삼촌과 같이 손을 잡고 부산지검에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그 문까지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삼촌을 해서 경례를 하는데 저는 옆에 따라가면서 야, 이 삼촌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아주 경외감을 가졌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희 사촌들은 이 삼촌들하고 별로 얘기를 못했어요. 의뢰의 삼촌과 이 조카는 이런 관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 삼촌 정도 되면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의뢰의 삼촌은 저렇게 거리가 먼 사람이고 아주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 형이 중학교 다닐 처음 시절에 그 제사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사촌 형하고 늘 같이 놀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속으로 갈등이 일어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이 제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저는 신앙적인 이유도 없는데 저도 그냥 덩달아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냥 이 형하고 같이 지내는 의리를 지키려고 했는지 간에 제사하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 이제 갈등의 찬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딱딱하고 그 공무원만 했던 그 기라성 같은 삼촌 중에 한 막내 삼촌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가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안 드리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면 뒤에 서 있기나 하지. 어디서 새카만 어린 것이 이렇게 삼촌들이 있는데 다른 방에 가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그래서 그 형이 나와서 이 제사 지낸 뒤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절을 안 하고.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전 그때 교회 안 다녔거든요. 저는 그냥 넙죽넙죽 절하고 막 이거 돌리는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 형이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절을 안 하고 저도 이렇게 서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제사가 끝나면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그날은 진짜 막 찬바람이 확 돌아요. 그 분위기가 도대체 이 처음으로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이 상태인지라 아무튼 굉장히 어색하고 아주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밥을 먹고 이 형하고 나와서 내가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커서 형은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그 형이 뭐냐고 하면 나는 과학자가 되거나 목사가 될 거다 그래요. 그 형 과학 좋아하고 공부 잘했으니까 그 과학자가 되는 건 이해하는데 목사? 참 이상한 거 되려고 하네.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가 뭐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목사,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목사 그러면 아무튼 이상한 거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이런 데 서갖고 뭘 막 웅변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잠깐 스치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야, 나도 제사 안 지냈는데 나도 목사하면 어떻게 될까? 얼핏 생각에. 그러면서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막 위에서 뭐 이렇게 막 설교하고 뭐 이렇게 그 선교라는 것도 몰랐겠죠. 뭐 웅변같이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 옆에 서 있는 제가 목사가 되고 그 형은 이제 기업인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요 마음속에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늘 교회를 다녔던 할머니를 생각하게 됐고 이 할머니는 제일 높으신 분인지라 제사 지내지 마 그럼 제사를 안 지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할머니는 왜 그런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제사를 지냈고 사촌형은 어린데도 그것을 거부했어요. 제가 그때 마음에 드는 거는 이런 생각이에요. 할머니는 가짜고 사촌형은 진짜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제일 높은 분이고 교회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뭐요? 신앙의 기독교 명문 가문을 위하기 위한 중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이 너무나 혹독해서 가족끼리는 제가 같이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시련이 많았고 당연히 믿음의 인생을 선택한지라 이후에 더 이상 다른 가족들, 삼촌들과는 상당히 오랜 세월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도움도 전혀 받지 못했고 아무튼 긴 세월을 이렇게 지났어요. 다 각설하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목으로 입대하기 전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야 비로소 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아버지 산소,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경상도 밀양에 있는 그 공원 묘지에 지금 아버님이 거기 묘소에 있는데 그쪽에 가서 같이 이제 안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깔아놓고 제사를 지내고 다 그래야 될 집안이었는지라. 그런데 조카가 이제 이 가문에 유일하게 정말 생소하게 목사라는 존재가 돼서 툭 하고 나왔더니 이게 얼마나 생소한지. 그러니까 누구 한 명 감히 뭐 제사창 치내고 제사 지낼 그런 제안이나 그런 건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 삼촌들, 숙모들, 사촌들이 가득 모였어요. 제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추도식, 찬송가를 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따라 부르라고. 그리고 성경 펼치고 다 따라 읽으라고. 생전 처음 전 가족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호통치던 그 국세청 다니던 그 삼촌도 저 뒤에서 조용히 찍소리 안 하고 경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독교 일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가문에 첫 목사로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막 뜨겁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 예배를 난생 처음 이 가문이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감동이 됐고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잔디밭에 앉아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셋째 삼촌이 지금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십니다. 그 작은 엄마가 아주 괄괄하고 아주 발이 넓고 아주 불교 신자 뭐 아무튼 말도 굉장히 아무튼 거칠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숙모가 제 옆으로 씩 다가와요. 불안해요. 씩 다가오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야야 영덕아 니 우찌 그리 설법을 잘하노. 참 대견하대. 숙모 설법이 아니라 설교예요. 설교. 이거는 그 이후에 저희 집안은 언제 어디서 모이든 추도해야 될 때가 있으면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세력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 사촌들, 조카들, 애들까지 이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자녀가 훨씬 많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마음 한켠에는 기독교 명문 가문에서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생각도 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타깝지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일대로 세워주셔서 그래도 이 집안에 어떤 기독교의 예배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는 게 갑자기 막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을 쭉 추억해 보면서 굉장히 좀 행복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셨구나.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명문 가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앙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진정성이 대대로 조금씩 시간이 걸려 이어지면서 드디어
영성이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하고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들이 쭉 열거됩니다. 몇 명이냐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 낳았습니다. 비슷하죠. 이 12명은 나중에 이삭의 족보에 나온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문에서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12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굳이 이스마엘의 아들을 12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12명 낳았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같은 12이라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삼은 것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영적 중심자가 있고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계보를 잇고 있는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탄생에 즈음하여 이 이삭과 야곱의 계통은 이스마엘은 그냥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죠. 근데 이삭에 대한 이 야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봅시다.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생산하는 능력이 좀 안 됐나 봅니다. 이 가문에서.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리브가도 임신이 안 되니까 뭘 했다고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명문 가문은 그냥 이렇게 대낮게나 살아가고 대낮게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손대주시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없이 그냥 12아들을 낳았을 뿐인데 이삭은 야곱을 기도 속에서 낳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문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통치, 그것만이 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고백 속에 세워진 가정들, 그것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되죠. 명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일이 풀려지고 그 다음 일이 연결되는 그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임신을 했을 때 리브가의 태중에는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낫다.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낳기도 전에 벌써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12명만 낳았다로 끝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낳았으며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이상 그들이 앞으로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흘러가다가 재수 좋으면 잘 풀리고 재수 나쁘면 덜 풀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기독교 명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붙잡힐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밑에 자자손손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렇게 이끌려짐을 당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래 할 때에 우리들에게 왜 욕심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통치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계보로 연결되는 그런 가문이 되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그러므로 기도 제목을 꼭 하나 첨가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이 내가 1대든 아니면 3대 4대째 내려왔든 간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 더 반드시 포괄해서 이 새해에 즈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국의 근대사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택해라 그러면 마오쩌둥이라고 불리는 모택동과 이 모택동과 대치했던 장개석입니다. 이 장개석은 중국 국민당의 총재고 여러분 알다시피 모택동은 지금도 천안문에 가면 한가운데 이 모택동의 사진이 늘 걸려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싸움에서 장개석이 모택동에게 밀려서 대만으로 가버리고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렸는데 제가 이 장개석을 보니까 장개석이 세상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택동을 대상으로 대등한 세력으로 맞설 수 있었던 이 장개석은 사실은 비범한 인물이 범상치 않은 존재이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후에
이 장개석이 그런 힘으로 모태성과 맞섰을 수 있었던 배후의 힘이 뭘까? 봤더니 그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송가 황조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영화에 보면 중국 근대사를 움직인 세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애령, 송경령, 송미령. 이 세 자매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큰딸 송애령은 그 중국에 있는 최고의 부자인 공상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둘째인 그 송경령은 여러분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송미령인 사람이 결국 국민당 총재가 된 장개석과 결혼을 하는데, 원래 장개석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미령이 장개석과 결혼하면서 이 송미령이 살았던 그 메이링궁이라는 데를 가보면 그 2층 거실에는 중앙벽에 예수님의 사진이 크게 걸려있고 그 밑에 이렇게 성경책이 놓여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개석과 같이 손을 붙잡고 늘 그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장개석에게 당신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하고 나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조건으로 장개석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장개석. 그래서 송미령이 결국은 남편인 장개석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야 맙니다. 그랬더니 이 장개석이 그 모택통을 대항하여 공산주의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중국의 지도자로 사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장개석과 결혼했던 송미령의 이 세 자매의 위를 한번 추적해 봤더니 이 대단한 세 자매, 다 이 퍼스트 레이디의 위치에 있었던 이 엄청난 세 자매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들의 아버지는 송가희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려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이 송가희라는 목사님이 중국으로 돌아와 인쇄소를 만들고 그 인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출판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손문을 만나게 되고 이 손문을 사위로 삼아서, 이 손문이라는 사람도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중국 개혁 당시에 이 중국 복음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자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위치까지 갖고 어떤 중국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늘 아버지인 송가희 목사가 이 세 딸을 어려서부터 성경부터 가르치고 기독교식으로 교육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이 대대로 이어진 이 기독교 명문 가정,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화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다. 그래서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어떤 그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을 나가더라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한두 번씩 걸치면 다 우리 교회와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느낀 게 참 이게 오랜 세월이 이게 참 무시 못하는구나. 한두 달이 걸치면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중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몇 대에 걸쳐서 대를 이어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저처럼 이제 막 일대가 돼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동일한 기도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일대라도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하나님, 제가 외롭지만 저를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중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이후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과 역사가 오늘 이 야곱,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렸듯이 내가 중심자가 된 이후에 내 밑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큰 통치를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아주 굵직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신방 가운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1, 2월 달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2013년도 새해에 말씀을 주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행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가정을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공통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집안에 대대손손, 자자손손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대신방을 드릴 때 모든 가정에 공통된 제 마음이라는 거. 그걸 위하여 준비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꼭 그런 기도 생활, 또 그 기도의 제목을 넣으시기 바라고, 제가 또 감사한 것은 또 저희 교회가 지금 또 우리 유아실도 많이 또 비좁아졌어요. 애들이 푹적푹적합니다. 애들이 많아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애들 많이 낳는 게 이 시대의 전도다. 전도. 이제는 누구 옆에 사람 하나 데리고 오기가 힘들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된다. 그 맞는 말 같아요. 결혼하시는 우리 세댁들, 지금도 유아실에서 방청하고 있는 분들 4명씩 낳으십시오. 4명씩. 그래서 두 부부 밑에 4명이니까 2배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한 가정이 2배씩 부흥하면 나중에 걔네들 다 크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결혼식도 많고 또 애들도 많고 돌도 많고 걔네들 다 커서 지금 유아실에서 막 예배드리고 막 지금 울고 있는 쟤네들 나중에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될 거예요. 어렸을 때 예배드리던 그런 애들이. 얼마나 꿈과 기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힘들어하는 기독교 일대가 있습니까? 저도 일대입니다. 저도. 또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으로 삼아주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이 기회입니까? 힘든 건 알지만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화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힘내시고 승리하셔서 나를 통하여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꿈과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